예수님,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던 이야기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허락해드리고 떠나보냈던 그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림에 대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지키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때로는 욕심이, 또 집착이, 또 나의 죄가, 또 그 상처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보내드렸다는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과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가셨지만 그건 내 것을 없애버리시는, 빼앗아가시는 상실의 떠남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떠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오늘 2013년 이 주님 승천 대축일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언젠가 어느 피정의 시간에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세례받고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동시에 그분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집에 살고 계시는 친정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 아픔들,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학교도 안 보내시고,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시고, 또 폭언과 폭행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방탕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가실 곳이 없자 이제 딸 집을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참으로 볼 적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도 이미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와 제가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을 바라보고 문득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매님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자매님 집에 계시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옛날의 아버지입니까? 자매님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제 마음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저희 말을 믿고 텅 빈 성당에, 불 꺼진 성당의 맨 앞줄에 앉아 감시를 향해 끊임없는 봉헌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아픔들, 원망들, 두려움들, 상처들,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봉헌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뚝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미움의 탯줄이 끊어지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픔의 기억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기억이 없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자매는 새로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혼자 견뎌야만 했었던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무서움 속에 나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나를 지켜주셨던 하느님, 그러한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힘을 그 자매는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곁을 떠나 저 멀리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며, 그래서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운을, 새로운 힘을 이 교회와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천은 2000년 전 옛날의 사건이 아닌 그분을 믿고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보내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이 거룩한 미사에 내 마음의 감옥 속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의 사건들, 이 과거의 상처들, 그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떠나보내는, 허락해드리는 그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걸 없애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의 힘은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시어 이제 주님이 저 하늘문을 열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봉헌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나의 지나간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어둠과 불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이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공헌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그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승천 후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이 세상 끝날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이 말씀과 그분의 성체 성사를 통해 상처 있고 두렵고 갇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들의 마음은 또 다른 하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승천의 길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힘, 그 하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물론 세상의 힘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 서로의 용서,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힘, 그 성령,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보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바쳐드리겠다는 그 결심, 이 믿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이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다락방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5월 성모성월 그리고 다음 주에 맞게 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련과 이 세상살이에서 받은 아픔들, 여전히 남아있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집착하는 그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시다.